신앙 고백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벌써 주기도문을 다 끝내고 이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도 이제 끝나가고 요즘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잠언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변화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달라진 게 없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목욕탕에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때가 깨끗이 씻겨야 되죠.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만 불려갖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 더러울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그래서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동안 내가 고백해온 내용, 또 고백한 내 믿음에 다 내가 고백했던 고백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 고백한 것이 그 고백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배신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애할 때, 교제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근데 고백을 해놓고 딴짓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배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고백은 다시 시작. 오늘 고백이 뭐죠? 시작. 다시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다시 사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가 가는 곳에 말씀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에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물러갔고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죄를 말씀대로 사해 주시고 그분은 세상에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도 안 하지.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분명히 여기는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믿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반드시 다시 산다. 그거 믿습니까? 다시. 나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예,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어떤 시험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다시 사는 걸 믿는데, 그럼 다시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맘먹은 대로 안 되니까 울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울어야 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가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되든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 자꾸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선물을 받아야. 어느 날인가는 전에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아주 쉬워. 어느 날부터는 아주 쉬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쉬워져서 하나도 부담이 안 돼.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믿음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안 됐어. 막 기도를 할래도 그렇게 안 됐어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안 됐어. 근데 얼마 동안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기도하는 시간도 쉽고 약속도 쉽고, 막 이게 돼. 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다시 사는 거지,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에서 봤지. 성경에서 봤는데 우린 그걸 믿었어요. 다시 사는 거 믿습니까? 다시 사는 거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근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거룩하신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고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아주 가장 귀한 믿음은 내가 다시 사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끝나서 죽어지면 끝이지,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냥 이 세상 죽어서 흙으로 끝나고 돌아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허다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만물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반적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제가 꽃 이런 식물을 좋아해요. 왜냐? 참 들여다볼수록 신기해요. 여러분, 종자는요 진짜 멋대가리도 없거든요. 그죠? 이 종자는 멋대가리도 없고요, 그 종자를 빼겨보면 속에 들은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땅에다 심어놓고 기온을 맞춰주고 땅이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날 싹이 나면은요 막 잎사귀가, 엄청난 잎사귀가 나와요. 거기서 막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요. 뭐 아주 신비한 꽃이 펴요. 뭐 노랗고 파랗고, 꽃만 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요 막 향이 나와요. 꽃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나비가 모여들고 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씨를 맺는데 30배, 6배, 100배의 씨를 맺어놔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해살이 같은 꽃도 땅에다 심으면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의 허무함이야. 끝나면. 그런데 그 만물이 그렇거든요. 지으신 것들이 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작은 씨앗 속에 빼겨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집안에 봉숭아를 많이 심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베지도 않는 걸 하나 심었는데 말이야, 그 봉숭아가 자라서 그냥 꽃이 너덜너덜 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씨 속에 뭐가 들어나 제가 다 빼겨본 적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게 참 뭔가 이렇게. 근데 빼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거기다 향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다못해 땅에 떨어지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물들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살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자라요. 여러분, 소나무가 이만하게 자라잖아요. 그 씨에서. 우리 사람의 씨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씨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세상 끝날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땅에서 밥이나 세 끼 잘 먹고 옷 잘 입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다시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로 다시 사는 거야. 시공을 초월해. 다시 사는 우리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사는 육체는. 그래서 이 다시 사는 육체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할렐루야. 왜?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렇죠? 성령이 뭐예요? 진리와 생명이에요.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어지면요, 세상에서 뭐 계산하고 따지고 안 해요. 왜?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삶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중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 70년, 80년 아니면 100년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100년 아니면 7, 80년 동안에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삶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세상 삶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거듭난 새 생명이 될 때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진단 말이지. 하나님은요, 이 만물 가운데 이런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이 벌레도 봐요. 땅 속에 들어가서 몇 년 있으면요 나비가 되고요, 몇 년 있으면요 뭡니까, 매미가 되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날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땅에 묻어지면 어느 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는 날이 있어요. 아멘.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다 다시 살아요. 다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사는 이 날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 쓰다시피 해야 돼요. 왜?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충실히 감당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떠나고 다시 깨어날 때는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천국 가는 얘기하는데 좋네, 괘씸하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에 우리 그 교인들이 내 설교를 그냥 개떡같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변화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죠.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스스로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녹. 누가 있죠 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모세는 죽었는데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시체도 없어졌어.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변화 시대의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가 셋이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날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날도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먹고 마시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직분 다 했다. 잘 감당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부활해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것과 내가 다시 사는 것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삶 동안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로 살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다가
주신 직분 잘 감당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다시 사는 것도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아멘. 근데 나는 우리 통성 기도를 하거나 뭐 대중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맨날 땅에서만 잘 되게 해달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전도, 기도 유식하게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꼭 있어야 될 기도, 원하는 거 이걸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우리가 여태까지 전도를 평생에 한 번도 못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눈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우리의 육신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내 육신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백병원 원장. 그는 부산의 초량교회 장로였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백병원 원장이 되고, 뭐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도 해보고 백병원 원장도 해보고, 그런데 식물인간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간호사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보냈는데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간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간호사라 그런지 매일같이 알코올로 목욕을 시키고 죽을 써서 위를 뚫어서 이렇게 호수에다가 삼시를 먹이고 아주 깨끗하게 해놨어요. 침대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발이 떨리니까 손발을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얼굴은 하얗고 아주 미남으로 잘생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사람이 들을 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나, 그냥 예배만 드려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귀에다 대고 얘기해서 장로님은 이제 그만 주무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그만 주무세요. 이제 깨어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3일을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한 번 예배 드려서 뭐 후끈뚝딱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3일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3일째 되던 날, 그분이 눈을 떴어요. 6개월도 더 식물인간으로 계셨는데요. 찬송으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눈을 떴는데 신자도 그냥 다 하얘요. 그냥 아예 눈을 이렇게 떴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깨어나셨네요 이러면서, 내 말이 들리시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장로님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찬송을 들으셨죠? 우리의 예배 드리는 걸 들으셨죠?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 건너서 예수님이 장로님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보이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묶어놓은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지, 의사도 세상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더 한 번 더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한 반쯤은 드는 거예요. 묶어놓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서 웃음이 나고 눈물이 양쪽으로 막 쭉 흘리고, 그러니까 권사님의 옆에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우리 장로님 깨어났다 그러고 정신 드냐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장로님 보이시죠?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장로님 오실 때 됐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손 들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우리가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튿날 가셨어요.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본인이 묶은 거 다 빼고 이 호수 다 빼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는 걸 보셨기 때문에 확신이 들은 거야. 그동안의 삶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스스로 다 빼고 이거 빼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김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한국의 유명한 배우도 다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랬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 기다리십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다리십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기다리시면 저 건너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장로님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 기억나는 거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스스로 다 뺀 거예요. 헛줄 빼고 이거 다 빼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주님 봤거든요.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임종할 때도 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거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사이판에서 그때 교회 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하와이에서 그냥 사이판에 하와이로 가봤는데 처음에 가니까 혼수 상태야. 정신이 없어. 근데 의사들이 하루 이틀밖에 이제 안 간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1시간 이상은 붙잡고 기도했어요.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인생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 1시간 이상, 한 2시간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났는데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그때부터 다시 전도했어요. 엄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야.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엄마가 시간이 다 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다 됐어. 주님이 엄마 영혼 가지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죽는 게 아니야. 눈 감고 육신만 벗어놓고 엄마는 주님 나라에 갈 거야. 전도를 다 했어요. 처음부터 초신자 전도하듯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 예수님이 엄마 영혼 가지러 오셨을 거야. 엄마가 보면 주님이 오셨을 거야. 기다려, 준비해. 그리고 엄마 절대 죽는 게 아니거든. 딱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는 딱 육신이 끊어질 때 다른 걸 찾지 말고 전부 예수님만 찾아야 돼.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이렇게 하고 천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와, 그랬는데요, 우리 엄마가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 이러는 거예요. 난 평생에도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네.
얼굴이 막 이게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 맞아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그래서 엄마 겁내지 마.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가 있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 준비된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겁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거기는 좀 이제 시체를 그대로 관에다 넣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데 그 장례를 이렇게 화관하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하늘을 쳐다봤는데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인데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입고 그러고 그냥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환상으로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례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살아생전은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더니 천국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그냥 있어서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고. 왜? 세상에서 우리가 막 멸시 천대받고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주고 그가 천국을 가게 됐으니 하나도 아플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신 것은 내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뭐 거기 사람이 많지만 본 사람 없어요. 나만 봤어요. 나만 봤어요. 분명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얼결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분명히 천국 갔구나. 과부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살더니 천국 갔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그 다음부터 울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해 줬고 하나님이 찾으셨어. 이제 하나님 백성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는데 슬퍼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시 사는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면 환난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시험거리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왜? 세상은 뭐야? 사단에게 속한 것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다 시험거리야. 근데 우리에게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야. 이것은 세상이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게 마귀들의 역사구나. 혼돈된 영의 역사라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와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막 살지.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리고 한 번 욕하면 두 번 욕하고 속 시원할 만큼 원수 갚아가며 살지.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모함을 받아도 힘들어도. 왜?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불신자가 돼야 되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범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남이 한 번 울면 우린 두 번씩 울어야 되는 거야. 전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없어.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일평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사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 살다 죽어서 끝나는 건데 뭐 잘 살고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우리는 다시 살아. 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다시 사는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것을 보고 인생들이 배우라고.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국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왜? 이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세상을 이겨가면서 사는 거야. 기도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전혀 천국이 없고 다시 사는 거 없으면 목사 절대 안 해요. 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천국이 없으면 목사 이렇게 안 해요. 누가 100만 불, 1000만 불을 줘도 목사 안 해요. 왜? 된 사람 못된 사람 와서 비판하고 뭐 코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지 마음대로 걸어서 씹고 이렇게 해도 그거 막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이기며 그래서 빼짝 말랐잖아요. 그래도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내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 씻겨주는 거야. 많이 울은 사람들 눈물 씻겨주는 거야. 왜 많이 울어서? 죄를 이기려니까, 핍박을 이기려니까, 고난을 이기려니까, 믿음으로 살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눈물 뿌리며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도 씻어주시고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땅에서도 우리에게 땅에서도 축복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주세요. 부자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권세도 주시고. 아멘. 예, 하나님은 영혼만 가지고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게 아니야. 땅에서도 충분하게 축복 주세요. 예, 제가 난입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게 얼마나 자기 축복인지 모른다. 몇십 년이 지금 지금도 와서도 너무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고. 그게 믿음이야. 그때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예수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다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고르시고 택하소서 분명히 아버지 나라에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냥 시원찮게 대충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냥 형식 따라서
대충 그냥 남이 보기에 나쁘지 않고 이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믿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것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놓고 진리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죄를 다 벗어놓고 진리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신자들이 그렇게 울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니까 너무 유혹하는 게 많아. 가졌던 욕심이 너무 많아. 인간적인 자존심이 너무 많았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받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돼. 아멘. 넉넉히 이기는 삶이 돼. 그래서 후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돼. 할렐루야. 예.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하와이 어느 교회 예배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한 번 예배 받는데 어느 집사님이 돈 5,000불 갖고 왔다고 얘기 들었죠. 예. 그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했어요. 근데 그 한 번 설교 듣고 돈 5,000불 봉투에다 넣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 5,000불이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미국에 가서 처음 이민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러 다니면서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이래요. 근데 왜 갖고 왔느냐? 하나님이 그거 내가 쓰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참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처음 가서 설교했는데 뭐 사이판에서 내가 뭘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역사하신 거야. 그것을 갖다가 내 일에다 쓰게 해달라, 선교비로 쓰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처음으로 모아놓은 건데 안 돼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틀 후에 똑같이 말씀하시더래. 내가 그걸 써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와서 울어. 그래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내가 분명히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벌써 그런지 벌써 30년 다 됐어요. 근데 뭡니까? 지금 거기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어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지금 막 청년들, 어른들, 조선족들이 와글와글 해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누가 소멸시키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능력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과를 믿는 그 믿음의 승리의 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요. 형식적으로 그저 적당히 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세요. 그냥 남이 보기 좋게, 사람이 보기 좋게 이런 거 그냥 벗어나세요. 이거는 다 가짜예요.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엎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전혀. 왜?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선교하면 신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선교지를 마련했을 때 우리 교회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헌금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막 사방에서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방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야. 열매가. 지금 우리 그 원주민들, 학생들,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요. 원주민 어른들도 엄청 모이고요. 또 이 오리지널 차이니스 중국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따로따로 있고 엄청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외면합니까? 형식으로 듣습니까?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요. 그 능력은 우리로 구원하기에 넉넉하고요. 그 마지막 구원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상에 무슨 절간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믿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기분에 엎드러지고 제치고 그러지 말고. 참 그런 사람은 이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기분에 엎드러지고 사람 말에 엎드러지고 패갈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천박한 신앙생활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반듯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땅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지만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반듯하게 실천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